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올해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달력을 통해서 이게 많이 알려진 이혜인 시인이 그렇게 새해 약속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먼저 웃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사랑하자. 이렇게, 그래서 먼저 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우리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활활한 세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웃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먼저 내가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노력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일 줄 압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올해는 내가 꼭 죽어야지. 좀 더 잘 죽어야지. 이런 각오를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죽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는 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20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의 삶은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옛사람이 죽음. 나의 삶은 옛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완료 수동태, 이미 다 완료가 된 것이고 이미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들었다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의 옛사람도 죄인, 벌받아야 할 죄인,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은 이미 죽었다. 그렇게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 수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해서 동행,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래서 수스타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하죠. 내가 좀 죽어야지. 내가 올해 죽어야지.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죽은 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는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대신,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몸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하고 하는, 그래서 이제 80년대 초반부터 제자 훈련,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 신비로움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서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 참 죽은 것 같아. 이제 예수님 믿고 한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정말 이제 천국이 시작된 것 같아. 근데 웬걸 내 심기에 조금만 건드려 놓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애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은 줄 아는데 안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 죽은 줄 아는데 또 안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하여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그래서 대단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흔히 말하는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데일리 뵙티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뭘 말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세례를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미 죽은 줄 아는데 또 살아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나로 하여금 실망케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나는 죽은 자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이게 그냥 며칠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앞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는 사실은 흉악한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 십자가에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 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이 아니라 저기에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왜요? 저 십자가는 흉한 사람, 더 이상 이 세상에 살려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저렇게 중하고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 십자가는 그것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는 나와 함께 누가 달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거예요. 그건 뭘로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까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살리기를 원하셨죠. 저 십자가를 볼 때 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간데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달리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기억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는 이 끝에 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과 함께 나도 거기에 달렸는데 이제는 그 흉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제 나도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무슨 날 때에 나는 아직 멀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네. 그럼 오늘 또 죽어야지.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죄의 습성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이미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난 아직 죽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 죽어야지. 그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익도 목사님, 이분이 이북 신천이 고향인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너무 깡패, 온 동네가 그냥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던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강했겠어. 전도사 시절 때부터 온 동네를 다니면서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으세요. 미국에서 막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김익도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빌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러 하니까 한 동네 아주머니가 김익도가 정말 죽었나 안 죽었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면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서 꾸중물을 하다가 거기서 아주머니,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그래? 김익도 죽었는데 안 죽었는데 한번 보자. 그러면서 구정물을 갖다 그 얼굴에다 갖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김익도 전사님이 얼굴을 이렇게 털면서 웃으면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살았잖아. 내가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이 그 아주머니 초상날이 되죠. 내가 죽었으니까 당신 살았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정말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럼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벅차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저는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서, 예배하는 게 너무 기뻐서 한 번은 수요일 날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니 수요일 날 예배 아무도 없나 해보니까 화요일 저녁에 예배가 너무 빨리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기다리다가 갔는데, 수요일인 줄 알고 갔는데 화요일에. 처음에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예요? 자,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성경도 좀 읽어야 돼요. 그래도 기도도 좀 해야 돼요. 그 교회 봉사도 좀 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좀 잘 못 읽고, 그때 기도 좀 더 못하면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 직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이래서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점점 뭐냐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은 없고 짐만 지어지는 거예요. 짐이 지어져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굴의 기쁨과 감격보다는 점점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더 얼굴의 기쁨과 감격해야 되는데 더 근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성실하게 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도 닦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 탐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시고 나는 이제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네요. 성령이 계시네요.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거 잘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벌받아야 할 죄인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린 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노력을 얼마나 해서 주님의 사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죽은 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매이면 자유가 없고 내 노력과 수고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면 날마다 실망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 주님, 나는 죽었는데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나? 죽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썩은 냄새밖에 안 나네요. 주님, 오늘도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도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이제 나는 죽고 영이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신 것과 함께 무엇도 살리신다고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우리 참 힘들게 자식들 키우고 일한다고 몸을 무리하다 보면 다 몸이 이곳저곳에 아프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아픈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고쳐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고쳤다고 해서 나았다고 그게 뭐 몇백 년 삽니까? 아니에요. 얼마 후에는 또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그렇게 때로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몸, 이 썩어질 몸이 우리 주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세계에서는 온전히 부활하여 우리의 몸도 영원한 몸처럼 부활이 되어서 살 것을,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믿고 살도록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육체가 점점 약해져가는 육체를 놓고 주님 힘이 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한 번 고쳐서 영원히 한 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해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을 살리실 그 주님,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몸을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낫지도 않는다고, 하나님 날 버리시나 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몸으로 결코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고쳐놔도요,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사람이 없어요. 아닙니다. 다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주님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나를 주님 사랑하셨어요. 주님 저 십자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달리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산세계에서 성경을 이제 밀수해서 보고받은 브라더 앤드루, 이분이 하나님의 밀수꾼이라고 하는 가스 스머글러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덜란드 군인으로서 인도네시아에 파견 나가 있어 젊었을 때에 원숭이를 한 마리를 사서 이렇게 키웠어요. 얼마나 그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데 조금 커가면서 이게 주인이 어쩌다가 목을 만지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이게 점점 더 정이 들어야 되는데 더 그냥. 그래서 오늘 한번 보니까 이 어렸을 때 원숭이를 잡으면서 이 쇠에 이게 사슬을 이렇게 매놨는데 그게 점점 몸이 커가니까 그 겉에는 안 보이는데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손을 댄. 그래서 이제 친구를 불러서 같이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그 피가 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쇠 사슬을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흐르지만은 그 이제 낫고 나니까 그냥 원숭이가 그렇게 자기를 따른다. 그때 이분이 깨달은 거야. 그렇다. 죄의 씨앗을 매어 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그 씨앗을 끊어주고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하여서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사슬을 끊어주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니 그 주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죄악의 살 끊어주신 이 주님 사랑하며 이제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맡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기쁨. 그래서 주님 생각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못 읽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나중에 가식이 나오고요. 그래요. 그거는 기쁨으로 하는 일이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내 자신이 때로는 한심한 것 같은데도 주님은 아니에요. 왜? 내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죽은 자로 끝나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하여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영광을 바라고 싶은 거예요. 뭐가 무슨 대단해서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며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그런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었죠. 내가 목표가 되었어. 내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올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수도사가 계셨습니다. 이 수도사의 명성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 수도생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잡생각에서 그 안에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면서 노동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점점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고 누구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나 분노나 시기나 질투심 이런 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없어졌던 것 같은데 또 내 마음속에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그냥 또 내 속에 묻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수도사들이 이게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원장을 찾아왔어요. 그게 자기들의 고민을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뭘 주느냐 하면 항아리를 하나 주는데 항아리가 밑이 깨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원장님이 채우라 그러니까 가득 채우랍니다. 가득 찬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다 빠지고 없어. 또 갖다 채우면 또 빠지고 없어. 아무리 해도 못 채워지니까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지네요. 안 채워지네. 그래. 그러면 그 항아리를 들여다가 연못에 갖다 넣어보아라. 연못에 갖다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항아리가 깨진 틈을 통해서 물이 다 들어가고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으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대단한 노력입니다. 수고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실망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작년 한 해 여러분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좀 더 주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각오했는데 1년 지날 때쯤 되니까 나는 정말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승리에 감격하였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시 그런 분 계신다고 그러면 상을 제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착각했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생각했던 대로 다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요.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되는 거 계속해서 매년마다 그러지 말고 이제 포기하십시다. 주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오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그래서 주님 나를 옛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이지 그것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착각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못 받아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구실적으로 믿느냐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승리를 부어주소서. 주님 안에 가게 해주시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침 눈이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아래 하루를 시작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요.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고 착각하는 것 버리도록 그냥 나 주님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이 각오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사는 비결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올 한 해 동안 이 기도에 있지 말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그냥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